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기록하여 가이오에게 보냅니다. 수신자가 가이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이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는 읽혀서 쓸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가이오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들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이러한 신실한 행위와 그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어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자들, 복음 전도자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이들을 맞아들여 주어야 되고 또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과 시간으로 선교사를 돕는 사람은 그 선교의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접대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를 신실하게 섬길 때 복음 전하는 자가 받을 천국 상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상급을 이 섬긴 자도 함께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9절 이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내 의미는 그렇습니다. 요한이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고 하는데 두어 사람들에게 이 추천서를 써서 교회에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대해주고 접대해주라라는 의미로 아마 추천서를 써주었을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의 추천서를 가지고 갔지만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도 접대하지 않은 것이죠. 앞에서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을 잘 접대하고 맞아들이고 섬겨주었지만 디오드레베라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은 이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아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성향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으뜸은 어떤 교회의 지도급에서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섬기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만 섬기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들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주로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죠. 높아지고 대접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전혀 섬기지 않고 또 문제는 지금 현재 복음 사역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전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추천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맞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도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높아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어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중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 디오드레베, 어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직접 가면 이 일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네. 이 디오드레베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이 복음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또는 악한 말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 교인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말은 교회의 중직자였고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문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가이오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아마 이것은 가이오를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가이오이의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11절 말씀은 뿐만 아니라 가이오뿐만 아니라 사도의 편지는 성도들에게도
읽혀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을 의식하고 이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가이오와 같은 그런 행위를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가이오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진리를 행하는 것에 동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자, 마지막 12절을 볼까요? 데메드리오는,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이 요한 3서를 전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해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손을 통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데메드리오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그렇게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무사람,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 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건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진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일련의 복음의 내용들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언한다.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사도가 증언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였던 사도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사도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올바르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진 자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도의 권위에도 순종하였던 데메드리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가이오와 같이 또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올바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이 성도가 되기를 이 사도 요한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알고 높아지고자 하는데 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으뜸되기만을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에 확실하게 기준이 정확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함께하고 있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함께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가이오와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에 분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귀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